오늘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첫째 천사가 등장했지요. 그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죄악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죄악 많은 이 땅에 심판하사 재앙을 쏟으시냐는 겁니다. 이는 범죄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회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택함받고 인신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기꺼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을 성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 재앙도 아끼지 않으신다. 우리의 마음고생도 아끼지 않으신다. 우리의 생각의 그 복잡함과 혼란스러움을 아끼지 않으신다. 사람과의 관계에 취약한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대상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유독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 그와 같은 상황을 조장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는 강한데 건강에는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른 말을 하게 만드신다.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일이 성도된 우리들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의 그 소망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죄가 가득한 이 땅을 대표하는 애굽이라는 곳에 택함받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겠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탄식 소리가 퍼져나오죠. 수학은 왜 이렇게 어려워?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려워? 누가 만든 거야? 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또 왜 반에서는 그러한 것을 등수를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고 또 나는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데 나는 나아지지 않고 내가 좀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왜 계속 성적이 오르냐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라는 성적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공부 때문에만 시험 성적 때문에만 사용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친구들과의 그 미묘한 감정 싸움 또 선생님과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더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회사도 사업장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탄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애굽이라는 대표적인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무엇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탄식 속에 있는 백성들이 결국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성적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사업장이 조금 더 매출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 몸이 조금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아픔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이 결국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든다?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소리가 우리의 그 탄식과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들려졌다. 하나님께 배달되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는 거예요. 칼을 뽑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죄악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그 나라에 재앙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10가지 재앙을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죄악 많은 이 땅에 쏟아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재앙은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까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위에 쏟아지는 재앙 속에서 무슨 일들을 경험하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10번째 그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리 재앙이 쏟아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느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냥 공통적으로 재앙이 내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다 온몸으로 맞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번째 재앙부터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떠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심판을 경험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재앙 속에 오히려 구원을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오로지 심판이라면 하나는 심판 속에 있지만 무엇도 함께인 거예요? 구원도 함께인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부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면 성도들도 공부 때문에 마음 괴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누릴 수 없어요? 구원을 누릴 수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무엇을 누려요? 그들과 다르게 구원을 누려요. 은혜를 누린다고요.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동일하게 내리시지만 재앙 속에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또 뭐가 등장합니까? 말씀은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에게 발생된 돌림병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구별하시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만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만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많은 이 땅에서 다양한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만 구원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거든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공부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어지고 매출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늘 고민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는 한 번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 제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였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성 종기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라. 말씀이 무엇을 계속 증거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없었더라. 지금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재앙들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도 보세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큰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 소리가 없어요. 그 소리를 내려면 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통곡을 하든 부르짖든 혀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혀가 움직이는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는 누구조차 그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과 동물조차.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죄악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의 결과를 쏟으시는데 택함받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하게 되어진다? 구별받게 되어진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만 어렵지 않다는 얘기로 여겨져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나는 힘들지 않은 그러한 결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아플 때 나도 아플 수 있어요. 남들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언제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구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성도답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중간고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번 달 매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달리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어떠한 고백이 나와요? 순전한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아이들은 공부를 똑같이 해도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내가 1등 했어, 내가 100점 맞았어가 전부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어요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 달 매출이 괜찮았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늘 사람 얘기, 사람의 그 논리 얘기, 환경 논리 얘기,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같은 일을 경험해도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누구만 그런 얘기를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여겨지는 성도만이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 성도답게 만드신 그 성도만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은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차별하셨는지, 구별하셨는지 우리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젖어 있는 인생들은 삶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에 걸리느냐?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장사했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내게서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은 거예요 라고 여기고 있는데,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완전 다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내게서 이유를 찾거나 내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내가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얻게 된 이유를 찾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세상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말씀도 그렇게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갖고 있는 그 틀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뭐하게 된 것이다? 너희들은 기도하게 된 것이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깨닫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어떠한 말들을 나타내야 하는지 좀 확실하게 깨닫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전하게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불편하게 된 이유가, 없던 소망이 새롭게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위협할 정도로 번성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잘 됐기 때문이다. 내가 시험 볼 때마다 1등하며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나처럼 운동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보다 운동을 잘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똑같이 사업장을 개업했는데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개업했는데도 점점 매출이 늘어나는데 나는 계속 그 상태예요. 그럼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똑같이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은 경과가 점점 좋아지는데 나는 계속 악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괜히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러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저것들이 편하니까 저렇게 번성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겹게 만들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고된 노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요상하게도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오히려 학대를 받으니까 더욱 번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서 묘수를 꺼내 들었는데 안 먹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도 고된 노동을 시켰는데 안 통하네 라는 마음이 드니까 아유 포기해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저들을 압박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어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출산할 때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는 거죠? 나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쟤 자꾸만 공부 잘해? 야, 쟤 문제집 불태워버려. 야, 쟤 문제집 숨겨버려. 사람 마음이 나쁜 마음 먹기 시작하면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거죠. 모함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워하는 대상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바란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꼭 그런 애들은 계속 잘 돼.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운동도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더 화가 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눈밖에 났는데 그 눈밖에 난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더욱 어떻게 돼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더 나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애굽왕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까? 더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학급 안에서 나를 미워하는 말들, 나를 시기하는 말들, 나를 모함하는 말들이 은근히 내 뒤에서 계속 퍼져요. 그 학교 생활하기 싫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은근히 직장생활하는데 나를 따돌려요. 은근히 나를 무시해요. 은근히 나를 코너로 자꾸만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본 뉴스에서는 한 직원이 그러한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뭐 하게 되어지느냐?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잘 나갈 때는 기도하지 않는 습성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무엇하게 되느냐? 자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반에서 생활하는 것이 좀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좀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그 부장님이, 그 사장님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이런 얘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앞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삶의 결과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잘된 것일까? 왜 그렇게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했던 것일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조금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즉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삶의 제일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있다는 거,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되어진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도 약속하고 있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만들 것이다. 지금은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더불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상황이 겹쳐 있는 거죠. 번성하게 만드셔서 번성하게 만드신 것 때문에 뭐하게 돼요? 성도들은 기도하게 돼요.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니까 애굽에 재앙이 쏟아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번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내게 주어진 삶에 재앙이 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내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일컬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와 같이 믿음에 거하고 복음이라는 터 위에 굳게 세워진다면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날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병원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자는 내가 되어지면 오히려 불안입니다. 오히려 불행이에요.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뭐하게 된다? 안심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묘하게 번성하게 되어지면 안심이 되어지고, 재앙을 받게 되면 불행하게 여겨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러한 시야가 넓어지면 성도된 우리들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번성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하게 되는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으니까.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보이니까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게 되어지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는 이 원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는 다양한 질병들이, 다양한 지진과 같은 해일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또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점점점 심화되어질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세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한 나라가 완전히 멸절되지 않는 이상 그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어떻게 저떻게 협상을 통해서 잘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부모 자식 간의 대립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 간의, 친구 사이에 다양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분쟁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셨을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마음에 짜증이 많은지, 분노가 많은지, 왜 이렇게 내가 생각이 깊어지면서 복잡해지는지.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시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한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한 복잡하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꾸만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도는 재앙이 강도가 점점 세져도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 사람에게 몰두하고 더 환경에 몰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지만 내가 사는 것처럼 더욱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신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도 점검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늘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니까, 목자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내 뜻이고 저 사람의 뜻이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우리가 초조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도된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재앙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평안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미래와 희망을 머금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종합해보면 오늘도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는 제목 속에 무엇을 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즉 순전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누리시면서 입술로 이와 같이 순전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순전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내게 주어진 삶을, 그 결과를, 말씀을 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혼잡하게 말합니다. 나를 끼워놓고 말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만 말합니다. 환경의 논리로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래와 이 희망이 우리에게 누려진 바 되었어.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